오늘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두 번째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행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답을 주신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침묵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해서 인격적인 관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타 종교는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맹목적입니다. 일방적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맹목적이거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역사의 실존 인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생긴 갈등은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인간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죄 없으신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인격적인 만남과 소통과 교제와 관계가 형성되도록 회복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여든 성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뿐이라면 특별한 갈등의 문제가 크지 않을 텐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고린도서 8장 6절에 많은 주, 많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들이 존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이 만들어낸, 고안해낸, 형상화한 그런 신이 됐든 아니면 그분 홀로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이든 이 양자가 신적 개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에 의해서 형상화되거나 고안되거나 창작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신은 절대자처럼 인식을 합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신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형편을 아뢰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걸 속칭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행위가 아니라
어떤 종교든 인간이 신께 찾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얘기들, 그리고 인간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능력 외의 일들을 초능력을 기대하고 초자연을 기대하고 초월적인 것을 기대하고 그 신께 나아가서 간구를 합니다. 도고를 합니다. 그걸 속칭 통틀어서 기도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타종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에 가서 기도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식되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입시철이 되면 이 카메라 기자들이 기가 막히게 카메라 안에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의 염원을 렌즈로 포착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습, 불교인들의 기도 모습, 천주교인들의 기도 모습, 그리고 그들의 행위, 뭘 붙인다든지 어떻게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사를 떠난 초월적인 곳에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떤 신이 과연 센가? 그죠? 아이가 맞다 그러잖아요. 어떤 신들이 센가? 마치 거기는 신들의 전쟁처럼 인간사에 있는 입학철에, 입시철에 신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마치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를 떨어뜨리고 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야고보는 지금 현실적인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하여,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기도가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들으면서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오류를 가질 수 있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버리고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자세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정상적인 기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6절부터 말씀인데, 여러분이 오늘 성경 봉독을 들으셨던 것처럼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에서 기독교와 타종교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직, 이 말은 유일한 방법인데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기독교인이 하는 기도는 전제가 뭐냐?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다. 뭐라고요? 믿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독교인의 기도는 뭐가 전제된다? 믿음이 전제된다.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 타종교인들도 다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 내가 무엇을 기대하거나, 내가 무엇을 의지하거나, 내가 무엇에 신념을 갖거나, 내가 무엇을 확신하거나, 전부 다 출발이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타종교인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신께 자기가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전 세상에 들어온 인간의 참 모습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동물이라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가서 그 제물을 드릴 때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돌아서서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때마다 매번 가가지고 제물을 드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이 믿음은 인간들의 노력과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소통을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믿음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이나 기대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인천에 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방 터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다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기도라 이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의지적 결단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 그 성도들을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마치 믿음을 뭘로 가르쳤냐면 누가 열심을 내나 이걸 가르쳤습니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냐, 누가 더 금식을 많이 하나, 누가 더 열정적으로 그분께 나아가나 이렇게 가르쳤다. 그래서 마치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도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전혀 그 기도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더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말 들으면 또 오므러듭니다. 움츠러듭니다. 아이고 내가 더 기도가 부족했나 봐. 더 열심을 해야지. 새벽 기도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시간 다 갑니다. 분명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라는 행위, 이 신앙의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기대와 확신과 신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장, 소통의 장, 관계의 장이 되어야 그걸 기도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남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말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나 말고 남에 대하여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남 말고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은 자기는 보지 않고 매번 남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티끌이 있다. 여러분 티끌이 눈에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들보가 있다. 들보라는 건 티끌의 1000배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들보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뭐가 있냐면 티끌이 있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들보는 하나도 안 보고 남의 그 감춰져 있는 것 그것 보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들보가 있든 티끌이 있든 그것을 전부 다 사랑으로 덮어라 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시시비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다?
이게 기독교. 기독교인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소통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간격은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도라는 행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통과 소통이 아니라 뭘로 변질되었냐면 다 남에게 보여주는 걸로 변질되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갑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지금 성경에 나오죠.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 뭐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다른 말이 뭔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하지 않고 모든 가치관이 다 사람 중심이라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구역장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지금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타종교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기대와 신념과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어디에 간다 그래요? 회당이 뭐예요? 회당. 회당 쉬운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다음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모이는 곳. 길거리, 또 시장, 마켓 가면 막 박이 터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20년 전의 일입니다. 하얼빈에 지하시장을 들어갔는데요. 정말로 조금 과장해서 그 지하시장 안에 전부 다 좋은 말로 머리, 나쁜 말로 대갈통.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꽉 찼어요. 꽉 찼어요. 이야, 중국에 사람이 많다니 정말 이렇게 많구나. 근데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다 장보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동안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자태를 보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그럼 이제 그러지 말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니라. 다른 말로 말 기도하기 전에 다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말이 뭔 말인가?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마치고 내일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난리가 났습니다. 그 좁은 아파트에 뭘 하나 만드는 거예요? 골방 하나 만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미리 골방 하나 딱 만들어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제일 높은 층 얻어가지고 절대로 사는 건 안 해. 높은 층 얻어가지고 그 위에다 골방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가 내 기도하는 장소다. 자기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건 좋은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사장님 집무실에 갔더니
자기 옆에다가 회장님 딱 자리 해놓고 거기 아무도 안 앉아서 저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야, 하나님을 회장님을 모시고 자기가 사장님이니까 참 믿음 좋은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태를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독한 사장이야. 임금 체불을 하고. 아이, 참, 아침부터 참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 기도라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가 아니다. 기도라는 것은 은밀한 관계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다. 너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 이게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들으려고 기도하고.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겁니다. 잠자다가도 할 수 있고요, 밥 먹다가 할 수 있고요. 저는 제일 많이 기도하는 때가 어느 때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홀라당 벗었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뜨거운 사우나 안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때 설교도 막 팍팍 쏟아집니다. 어디다 적을 때가 있어야죠. 지금은 머리가 괜찮으니까 지금은 머릿속에 해놨다가 그냥 나중에 합니다만은, 자다가도 많이 해요. 자다가도 어느 날요 벌떡 깹니다. 그럼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때는 적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태를 맹목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질적으로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은밀하게 너와 나 인격적으로 다 배제하고 너와 나 알몸으로 만나자라고 주님이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요, 그분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뭐 해달라고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알죠? 내 모습 알죠? 그 말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분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면 저 알죠? 저 알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서 갚는다라는 말은 네 마음을 헤아린다.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너 마음의 중심을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설명 나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이 뭐냐? 이걸 문자 그대로 풀면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한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이 기도할 때 나 기도 오래 한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또 그러면 반복해도 하나님 다 아시지만, 이방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중얼한다 이 말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이건 문자적 해석이고,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머리를 써라 이 말이에요. 머리를 써라. 에? 뇌를 작동을 해라 이 말이에요. 뇌는 작동 안 하고 생각은 안 하고 입으로만 중얼하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타종교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모습을 더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보세요. 어떤 타종교를 지칭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루에 3번 어디 쳐다봐요? 저기 쳐다보잖아요. 저기 성지, 타종교에 대한 험화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은 안 합니다만, 어떤 회사에 제3국의 노동자들이 와서 컨테이너 2층이 숙사입니다.
1층이 한국 분들이 계시고 2층에 제3국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전부 어떤 타종교의 지체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하다가 그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다닥 올라가가지고 저기를 향하여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오냐 그런다. 아무도 뭔 말인가 못 알아듣네. 위에서 절을 하니까 밑에서 한국 사람들 앉아가지고 그 절을 받고 있다. 오냐 또 해라. 그럼 또 하고 또 해라. 3시간마다 한 번씩 절 받는다 그래요. 아니 하루에 3번 절 받는데 그거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타종교인 이방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종교적 형식과 행위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걸 마치 신앙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인격이다. 인격. 만남과 만남, 교제의 장이다. 소통의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절대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내 모습이 다 보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절대로 말 못합니다. 근데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중얼중얼 말을 하면 그 사람은 기도의 행태는 있지만 그 안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이 끊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나를 참아주고 봐주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어쩔 때는 놀라운 선물도 듬뿍듬뿍 주시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내가 잘한 거 없는데 선물을 툭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 외에 아무 말 할 말이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봐요. 뭐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내 행위나 내 수고나 내 노력이나 내가 한 것들 이거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그들은 누구냐? 이방입니다. 이제 8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마. 그 누구예요? 지칭. 이방인. 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쫓아서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중적으로 반복해서 본받지 마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기도의 시작, 자태, 기도의 동기 설명합니다. 본받지 말라.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시작.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시작.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이걸 뭐라 그런다? 믿음이라 그런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뭘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적절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채우실 분인가 아는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 그런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OX. 뭐예요? O예요, X예요? O.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워놓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종교가 있고 민족적 가치관이 있고 민족적 전통이 있는 우리 안에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왜 그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도 야고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치
바람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비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여기서 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 감정이라는 건 항상 바뀝니다. 항상 바뀝니다. 감정의 변화에 추이를 갖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이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내가 꼭 구해야 들어줄 것 같아. 이거 말 안 하면 그분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00날 100번 기도해도 그분이 딱 안 들으시면 끝이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그분이 길을 열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라. 그래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신앙의 길을 정도로 가지 못하고 사도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사도로 가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죠. 수고를 하죠. 더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죠. 정도로 가면 그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가 정도를 가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하고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로 가면 계속해서 수업료를 지불해야 돼요. 사도로 가면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사도로 가면 계속해서 마음속에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그런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간청합니다. 신앙을 가질 때 기독교 신앙으로, 정상적인 인격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믿음으로 가는 길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데 그들을 보고 격려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야! 엉뚱한 믿음으로 가지 말아라. 정상적인 믿음으로 가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서부터, 다툼이 어디로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 뭐냐? 자기의 삶의 필요 때문에 서로 상대방들 간에 이익의 문제로 갈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싸움은 뭐냐? 누가 기도해서 더 많이 응답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기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막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변하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갈등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있다. 그런데 다 같이 너희 지체, 시작.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정욕, 자기 욕심입니다.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심입니다. 그게 육체적인 것이 됐든 영적인 것이 됐든. 그 다음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말. 세상은 전부 다 뭘로 하냐? 욕심으로 합니다. 누구를 죽입니다. 여기서 살인하는 건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막고 수단과 방법을 쓰고 계략을 쓰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도 얻을 것 같았는데 저 사람을 죽이면 나한테 분명히 뭔가 올 것 같은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된다. 그 다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면 잘못된 거 3절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뭐라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행태 중에 기도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건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인데 그 기도와 만남을 통해서도 잘못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갈 수 있다. 내 욕심을 위하여 가면 잘못 간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잘못된 현상이 생깁니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저러고 있다. 그러면서 가서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야, 기도가 그게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 말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거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그걸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을 보고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과 가슴 아픔을 참고 이겨내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고 자꾸 세속적인 방법과 인위적인 방법과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이 교회는 그 순간부터 망하기 시작합니다. 망하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면 아 저게 망했구나 금방 아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은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스며들고요. 그 안에 염분이 들어가고요. 그 안에 다른 불순물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결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불순물이 되어서 무너지기 위한 건물 앞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길을 가겠는가? 그러면 그 다음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기다린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